그 무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 공동묘지를 지나던 나그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땅속에서 들려오는 갓난 아기의 울음소리를. 으앙으앙. 나그네는 혼비백 사나여 도망쳤습니다. 귀신이 곡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아기였습니다. 죽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살아있는 아기였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후기 경상도 어느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야사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깊은 산골에 조용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송정리라 하였는데 소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마을 뒤로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고 앞으로는 맑은 개울이 흘렀습니다. 이 마을에 이시성을 가진 선비가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생원이라 불렀는데 학문을 좋아하고 성품이 고다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가난하여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올라갈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훈장 노릇을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살았습니다. 이생원의 나이 30이 되던 해 드디어 장가를 들었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춘이라 하였습니다. 옆마을 농부의 딸이었는데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하고 마음씨가 봄볕처럼 따뜻한 처녀였습니다. 집안은 가난했으나 효성이 지극하여 병든 어머니를 지성으로 간호하다가 20이 넘도록 시집을 가지 못했습니다. 춘이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이생원이 청혼하였습니다. 가난한 선비에게 시집가면 고생이 뻔했습니다. 그러나 춘이는 기꺼이 승낙하였습니다. 이생원의 학식과 인품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돈 많은 영감에게 시집가느니 가난해도 사람 좋은 선비에게 시집가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하여 작은 초가집에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생원은 아침이면 서당으로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춘이는 삿바느질을 하며 살림을 보탰습니다. 밥상이 변변치 않아도 둘이 마주 앉으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혼인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춘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생원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매일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만 태어나라고 아비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춘이도 행복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느끼며 아이가 세상에 나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야기를 멈추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서울이십니까? 부산이십니까? 대구나 광주십니까? 아니면 시골 마을이십니까?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댓글을 남기시면 오늘 하루 좋은 기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무료인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구독하시면 몸이 건강해지고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저도 어르신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괴질이라 불렀습니다. 열이 나고 온몸에 발진이 생기는 병이었습니다.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걸리면 열에 7, 8분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어귀에 사는 노인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노인을 간호하던 며느리가 죽었습니다. 전염병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이생원은 아내를 걱정했습니다. 아이를 가진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삭의 몸으로 병에 걸리면 아내도 위험하고 뱃속의 아이도 위험했습니다. 나가지 마시오. 집에만 있으시오. 문 밖에도 나가지 마시오. 이생원은 아내에게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춘이도 조심했습니다. 마당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사는 옥분이 찾아왔습니다. 옥분은 춘이의 어릴 적 친구였습니다. 춘이보다 3살 아래였는데 어려서부터 언니처럼 따르던 사이였습니다. 옥분의 어머니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며 울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언니 제발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죽어가요. 약이라도 지어다 드려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들 무서워서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춘이는 난감했습니다.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병자가 있는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동생처럼 아끼던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이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는데 어찌 모른 척하겠습니까? 잠깐만 가서 약만 전해주고 오겠소. 걱정 마시오. 춘희는 남편 몰래 옥분의 집에 갔습니다. 옥분의 어머니는 이미 중태였습니다. 온몸에 발진이 돋아 있었고 열이 너무 높아 헛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춘희는 마당에서 약을 전해주려 했으나 옥분이 잠깐만 들어와서 어머니 상태를 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춘희는 잠깐만, 정말 잠깐만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사흘 후 춘희가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생원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아니, 어디를 다녀온 것이오? 왜 이렇게 열이 나는 것이오? 춘희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옥분이 찾아와서 어머니를 도와달라고 해서 잠깐만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생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의원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의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괴질이 분명하고 만삭의 몸으로 이 병에 걸렸으니 산모도 아이도 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생원은 밤새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열을 내리려고 찬물 수건을 얹어주고 약을 다려 먹이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께도 빌고 산신령께도 빌고 조상님께도 빌었습니다. 제발 아내와 아이를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춘희의 얼굴에 발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져서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춘희는 정신이 들 때마다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세상에 나오는 걸 보지 못하겠구나. 이생원은 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당신은 반드시 나을 거요. 아이도 무사히 나을 거요. 제발 힘을 내시오. 춘희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여보, 내 말 들어요. 내가 죽거든. 아이를 꺼내요. 뱃속에서 꺼내서. 살려줘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당신이 죽다니.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춘희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아이는 살 수 있어요. 내가 죽거든.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요. 약속해요. 제발. 이생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춘희는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발로 찬 것인지 배가 움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였습니다. 뱃속에서 아직 살아있는 아이였습니다. 이생원은 울부짖었습니다. 춘희, 춘희, 눈을 떠. 제발 눈을 떠. 그러나 춘희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시신을 거두려 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시신은 빨리 처리해야 했습니다. 더 전염되기 전에 묻어야 했습니다. 관아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생원은 아내의 유언을 생각했습니다.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죽은 사람의 배를 가르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몸을 훼손하면 불효라 여겼습니다. 죽은 사람의 몸을 훼손하면 저승에서도 온전치 못한 몸으로 떠돌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생원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이 기겁을 하며 말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천벌을 받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시어머니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생원의 어머니, 그러니까 춘희의 시어머니는 고집이 센 노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죽은 것도 서러운데 그 시신을 훼손한다니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미쳤느냐? 죽은 사람의 배를 가른다니. 그러면 내 아내가 저승에서 떠돌아야 한다. 아이는 이미 죽었다. 어미가 죽었는데 뱃속에 아이가 어떻게 살아있겠느냐? 어머니,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배가 움직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 본 것이다. 어서 시신을 거두어라. 이생원은 어머니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효가 가장 큰 덕목이던 시대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거역하면 불효자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이생원은 눈물을 삼키며 아내를 염습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생원은 염습을 하면서 아내의 배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생원은 몰래 결심했습니다. 시신을 묻은 후에 밤에 다시 판에서 아이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 몰래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춘희의 시신은 마을 뒤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었으므로 다른 무덤들과 떨어진 곳에 묻었습니다. 이생원은 흙을 덮으면서 내심 아이를 꺼낼 위치를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날 밤 이생원은 삽을 들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길을 찾기에는 좋았으나 누군가에게 들킬 위험도 있었습니다. 무덤에 도착하여 막 땅을 파려는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이장은 전염병 때문에 마을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서 격리시키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에서 삽을 든 사람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생원, 뭐 하는 짓이오? 이생원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뱃속에 아이가 살아있으니 꺼내서 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장은 기겁했습니다. 미쳤소?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다니. 그것은 관아에서도 엄히 금하는 일이오. 당장 집으로 돌아가시오.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제발 저를 막지 마십시오. 이생원이 애원했으나 이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 몇을 불러 이생원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밤새 감시하여 다시 무덤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생원은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가 죽는다.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 제발 보내달라.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생원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이장이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무덤을 파려 한 죄로 관아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생원은 사또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만삭으로 죽었는데 뱃속에 아이가 살아있으니 꺼내서 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리석은 놈이로구나. 어미가 죽으면 뱃속의 아이도 죽는 법이다. 살아있을 리가 없다. 내가 슬픔에 미쳐서 헛것을 본 것이다. 사또 어른. 분명히 배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발로 찬 것입니다. 살아있습니다. 헛소리 말라.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는 것은 중죄다. 감히 그런 짓을 하려 하다니 곤장 10대를 쳐라. 이생원은 곤장을 맞았습니다. 등이 터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아이가 무덤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곤장을 맞고 풀려났을 때 이미 해가 졌습니다. 하루가 지난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묻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생원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맞았습니다. 아들아, 정신 차려라. 내 아내는 죽었고 아이도 죽었다. 이제 그만 잊어라. 어머니,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만해라. 미친 소리 그만하고 누워서 쉬어라. 이생원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달라고 애원하던 아내의 얼굴이. 내가 왜 그랬을까? 이생원은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아내의 배를 갈랐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거역해서라도 아이를 꺼냈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아이는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내가 겁쟁이라서 효도라는 핑계로 아이를 죽인 것이다. 이생원은 밤새 울었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담가두었던 막걸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춘희, 미안하오. 당신의 유언을 지키지 못했소. 우리 아이를 살리지 못했소. 나는 천하의 겁쟁이여 불효자여 못난 놈이여. 밤새 술을 마시다가 새벽녘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춘희가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배가 여전히 불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춘희가 살아있소? 아니요, 저는 죽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살아있어요. 아이가 살아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오? 제가 아이를 낳았어요. 무덤 속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는 지금 살아있어요.
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할 거예요. 빨리 와서 꺼내주세요. 이생원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아내가 무덤 속에서 아이를 낳았다니.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이생원은 고민했습니다. 꿈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아이가 무덤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면, 이생원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막아도 무덤을 파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곤장을 맞아도 좋고 옥에 갇혀도 좋다.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삽을 들고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낮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면 또 잡혀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었습니다. 무조건 파야 했습니다. 얼마나 팠을까? 삽이 무언가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관이었습니다. 이생원은 손으로 흙을 걷어내고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춘희의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홀쭉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춘희의 가슴 위에 작은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기였습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가슴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생원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죽은 어머니가 무덤 속에서 아이를 낳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후세의 의원들이 설명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가스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가스가 뱃속의 아이를 밀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드물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관속분만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생원은 그런 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기적이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를 낳아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생원은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산의 아이였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이생원은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약해서 울 힘도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무덤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요. 이생원은 서둘러 아기를 안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생원이 무덤에서 아기를 안고 내려오다니. 죽은 줄 알았던 아기가 살아있다니.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이생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기가 살아있소. 내 아내가 무덤 속에서 아이를 낳았소. 아이가 살아있소. 이생원은 울며 외쳤습니다. 이장이 달려왔습니다. 뭐라고? 무덤 속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장의 말을 들을 틈이 없었습니다. 이생원은 아기를 안고 의원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의원은 아기를 진찰했습니다. 살아있소. 아주 약하지만 살아있소. 빨리 젖을 먹여야 하오. 젖 나오는 여인을 찾아보시오. 마을에서 갓 아이를 낳은 여인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옆집에 아이를 낳은 지 보름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젖을 나눠 주었습니다. 아기는 젖을 빨았습니다. 배고팠던 것입니다. 이틀 동안 굶었으니까요. 젖을 먹이자 아기는 힘을 차렸습니다.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으앙으앙. 그 울음소리를 듣자 이생원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살았다. 내 아이가 살았다. 춘희, 당신이 살려줬소. 당신이 우리 아이를 살려줬소. 마을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은 어머니가 무덤 속에서 아이를 낳다니.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러나 눈앞에 살아있는 아기가 증거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란 것이 이토록 깊은 것이구나. 죽어서도 아이를 살리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구나.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이생원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기의 할머니도 달려왔습니다. 손자를 보자 노인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며느리의 배를 가르지 못하게 해서. 손자가 무덤 속에서 이틀이나 있었구나. 내가 죄인이다. 이생원은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탓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살았으니 됐습니다. 춘희도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노인은 손자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손자를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듯 밤낮으로 손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기를 구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이장이 급사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죽은 것이었습니다. 사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아의 사또가 죽었습니다. 역시 갑자기 쓰러져 죽었습니다.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주가 아닌가? 이생원을 막은 자들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죽은 춘희가 아이를 막은 자들에게 벌을 내린 것이라고. 이생원은 아기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덤 속에서 태어났으니 묘생이라 지을까 했으나 그것은 너무 슬픈 이름이었습니다. 대신 천생이라 지었습니다. 하늘이 살린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천생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젖은 먹지 못했지만 마을 여인들이 돌아가며 젖을 먹여주었습니다. 모두가 이 아기의 사연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덤 속에서 태어난 아이, 죽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살아난 아이. 천생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이상하게도 병치레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죽은 어머니가 지켜주는 것처럼. 세월이 흘러 천생이가 5살이 되었습니다. 이생원은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새장가를 들라고 했으나 이생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의 무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춘희 당신밖에 없다고, 평생 혼자 살겠다고. 이생원은 낮에는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천생이를 돌보았습니다. 직접 밥을 지어 먹이고 직접 옷을 입히고 직접 재웠습니다. 천생이가 잠들면 이생원은 아내의 위패 앞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춘희, 오늘 천생이가 걸음마를 배웠소.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더이다. 당신을 닮아 끈기가 있소. 춘희, 오늘 천생이가 아빠라고 말했소. 천말이오. 당신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소. 매일 밤 아내에게 아이의 성장을 보고했습니다. 천생이가 7살이 되던 해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천생이가 잠결에 일어나 무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생원이 깜짝 놀라 따라갔습니다. 천생아, 어디 가는 거냐? 천생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이 든 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생원은 따라갔습니다. 천생이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천생이가 말했습니다. 이생원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천생아, 내가 지금 뭐라고 했느냐? 천생이가 눈을 떴습니다. 잠에서 깬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왜 여기 있어요? 너 방금 무슨 말을 했느냐?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천생이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생원은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같은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천생이는 가끔 잠결에 어머니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글을 배웠어요. 엄마, 아버지가 저한테 책을 사주셨어요. 엄마, 저 다녀올게요. 아침이 되면 천생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생원은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차츰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아내가 아이를 보러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이 아이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천생아, 내 어머니가 널 지켜주고 계신다. 내가 무덤 속에서 살아난 것도 지금까지 건강한 것도 모두 어머니 덕분이다. 정말요, 아버지? 그렇다. 내 어머니는 죽어서도 널 사랑하고 계신다. 절대 잊지 마라. 내 아버지. 천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 어머니의 위패에 절을 올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천생이가 15살이 되었습니다. 총명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아버지에게 학문을 배워 글을 잘 지었습니다. 효성도 지극하여 아버지와 할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본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부자였습니다. 이름은 최주사라 하였는데 관직에서 물러난 후 낙향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많았으나 인품이 좋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다가 관직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최주사는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을 짓고 위세를 부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땅을 빼앗았습니다. 몇 년 만에 마을의 절반 땅이 최 주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생원은 최 주사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사람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말이 최 주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최 주사는 이생원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최 주사가 이생원을 찾아왔습니다. 이생원, 내가 들으니 자네가 아이들에게 이상한 것을 가르친다면서? 이상한 것이라니요? 저는 성현의 가르침을 전할 뿐입니다. 성현의 가르침? 자네가 나를 욕하고 다닌다며? 욕한 적 없습니다. 다만 탐욕을 경계하라고 가르쳤을 뿐입니다. 최 주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나를 욕하는 거 아니냐? 이 가난뱅이가 감히. 이생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것이 죄입니까? 저는 가난해도 떳떳합니다. 뇌물을 받고 쫓겨난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최 주사의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이놈이 감히 나한테 그따위 말을. 최 주사는 벌컥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에 이생원의 서당에 불이 났습니다. 서당이 홀랑 타버렸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으나 서당과 책들이 모두 재가 되었습니다. 이생원은 누가 불을 질렀는지 알았습니다. 최 주사였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었습니다. 최 주사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오히려 이생원이 부주의해서 불이 난 것 아니냐고 비웃었습니다. 이생원은 분했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최 주사는 돈이 많았습니다. 관아에 고발해도 소용없을 것이었습니다. 최 주사가 관아에 뇌물을 바치면 무마될 것이 뻔했습니다. 천생이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최 주사에게 가겠습니다. 안 된다. 저런 자와 상대하지 마라. 아버지, 제가 가서 사과를 받아오겠습니다. 사과? 저런 자가 사과를 하겠느냐? 제가 해보겠습니다. 천생이는 최 주사의 집으로 갔습니다. 최 주사는 비웃었습니다. 이생원의 자식이 왔군. 뭐하러 왔느냐? 서당을 불태운 것에 대해 사과를 받으러 왔습니다. 아, 내가 불을 질렀다는 증거가 있느냐?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한 것을 저는 압니다. 알면 뭐 하겠느냐? 증거도 없이 나를 어쩌겠느냐? 천생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무덤 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뭐? 제 어머니가 저를 살리기 위해 무덤 속에서 저를 낳았습니다. 저는 이미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죽음이 두려울 것입니다. 빼앗은 것이 많으니까요. 최 주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놈이 감히 나를 협박하느냐? 협박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지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저희 가족을 해치면 제 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죽은 귀신이 뭘 어쩌겠느냐? 최 주사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최 주사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배가 불룩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최 주사의 목을 조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건드리면 내 목숨을 빼앗겠다. 최 주사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최 주사는 또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배가 불룩한 여인이 목을 조르는 꿈을. 최 주사는 병이 났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니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의원을 불렀으나 소용없었습니다. 무당을 불러 굿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 귀신이 나를 죽이려 한다. 최 주사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결국 최 주사는 이생원을 찾아갔습니다. 이생원, 제발 귀신을 물려줘라. 매일 밤 자네 아내가 나를 죽이려 온다. 이생원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는 죽어서도 가족을 지키고 있어. 당신이 우리 가족을 해쳤으니 화가 난 것이오.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겠소? 서당을 다시 지어주시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빼앗은 땅을 돌려주시오. 그렇게 하겠소. 다 돌려주겠소. 제발 귀신을 물려줘라. 최 주사는 약속대로 했습니다.
서당을 새로 지어 주었습니다. 전보다 더 크고 좋은 서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땅을 돌려 주었습니다. 빚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악몽이 멈췄습니다. 최 주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이 마을에는 다시는 살지 못하겠다며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죽은 춘희가 아직도 가족을 지키고 있구나. 어머니의 사랑이란 것이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구나. 천생이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 가서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지켜주셔서 저희 가족이 무사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 세월이 흘러 천생이가 스물이 되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천생이는 총명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학문을 배워 실력이 출중했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마을에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무덤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장원급제를 하다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복이로다. 이생원은 아내의 무덤 앞에 가서 고했습니다. 춘희 당신이 들었소? 우리 천생이가 장원급제를 했소. 당신이 목숨을 바쳐 살린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소. 당신도 기쁘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무덤가에 풀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춘희가 웃고 있는 것처럼. 천생은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청렴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부정을 미워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칭송했습니다. 천생은 항상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무덤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어머니가 죽어서도 저를 살리기 위해 저를 낳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숨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살려주신 목숨이니까요.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생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효생이라 지었습니다. 효도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효생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할머니가 무덤 속에서 아버지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효생도 효성이 지극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생원은 손자까지 보았습니다. 90살까지 장수했습니다. 죽기 전에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효생아, 내 할머니가 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어머니의 사랑이란 것이 그토록 깊은 것이다. 내가 나중에 어머니가 되면 그 마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내 어머니가 되면, 아니 아버지가 되면 자식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내 할아버지. 이생원은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 곁에 묻혔습니다. 평생 한 여자만 사랑한 남자가 죽어서도 그 여자 곁에 묻힌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무덤을 사랑의 무덤이라 불렀습니다. 해마다 청명에는 사람들이 그 무덤에 와서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기 위해, 부부의 사랑을 기리기 위해. 지금도 경상도 어느 마을에 가면 그 무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세월이 흘러 많이 낡았습니다만 마을 사람들이 아직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밤에 그 무덤 근처를 지나면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으앙으앙.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귀신의 곡소리가 아닙니다. 죽은 어머니가 살아있는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소리입니다. 이승에서 불러주지 못한 자장가를 저승에서 불러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란 그토록 깊은 것입니다.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서 자식을 위해 고생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죽어서까지 자식을 지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어머니를 기억하십니까?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살아계신 어머니가 있다면 오늘 전화 한 통 드리십시오.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십시오. 돌아가신 어머니가 있다면 오늘 마음속으로 인사드리십시오. 어머니 잘 계시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어머니는 들으실 겁니다. 저승에서도 하늘에서도 어디에 계시든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춘희가 천생이를 지켜준 것처럼. 죽어서도 영원히.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사랑할 수 있을 때 많이 사랑하십시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십시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어머니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